먼저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무엘서 강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사무엘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11장과 1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를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조용히 암몬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언약합시다. 우리와 언약하면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또 알아서 때마다 이렇게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찾아가서 언약하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굴욕적인 한 가지 요구를 뜻밖에도 해오게 되는데, 좋다, 우리와 언약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조건이 있다. 우리와 언약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간의 시간의 말미를 벌어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역의 전령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전령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때마침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돌아오던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소를 잡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됩니다. 모여라, 우리 모여서 함께 싸우자.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모인 군대의 수가 성경에 보니까 33만 명이 모였어요. 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자, 이 숫자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모집된 숫자가 봤더니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모인 군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순간에 한껏 승리에 고무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야, 우리 길갈로 내려가자.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왜 길갈이었을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의 수치가 벗어졌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했던 장소, 확인했던 도시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치렀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이 보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게 1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긴 고별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모든 리더십을 사울에게 이양하고 이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서의 통치와 그 시작이 있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 시작을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라고요? 40세라.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요? 2년에. 자, 왜 그러냐면 저를 보세요. 지금 1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하, 그러면 이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은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 이뤄진 사건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2절을 읽겠지만 2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이미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성한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나단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학자들은 이 13장의 말씀은 사울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원문을 살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13장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릿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자, 또박또박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택했다고요? 3,000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맨 마지막에 남은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3,000명만 따로 남겨두고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군인들은 다 집으로 돌려 보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3,000명은 왜 남겨두었을까? 3,000명은 상비군이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질서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따로 부리는 그런 군인들. 그 3,000명의 군인 중에 이 사울의 직속 부대에 속한 2,000명은 사울이 지휘하고 있고 나머지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도록 그렇게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뜻밖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라? 들으라. 자,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허락하에 이 요나단이 거느리고 지휘하고 있었던 1,000명, 이 부하 1,000명을 거느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를 선제 공격했다,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을 이 전쟁을 앞두고 다시금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다시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아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했을 때 모였던 병력이 몇 명이요? 33만 명. 또다시 지금 블레셋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위해서 또 사울이 역시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네요. 4절,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꼭 읽어주세요. 그렇게 사울의 소집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길갈에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곳 길갈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이 첫 번째 전쟁, 어떤 과정, 어떤 결과를 과연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을 소개하는 성경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머릿속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5절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자, 보시면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을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시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병력을 성경이 어떻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가 봤더니 병거가 몇 만이요? 3만이요. 이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학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그 다음에 백성은 해변에 무엇같이 많았더라? 모래같이 많았더라. 왜 제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병거가 3만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전차, 탱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탱크가 몇 대 있는가 제가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봤더니 우리나라의 탱크가 몇 대쯤 될까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탱크의 수가 2,700대래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탱크는 몇 대요? 3만 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맞는 것일까? 그래서 미국 정말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이 갖고 있는 탱크의 수는 몇 대일까?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었던 탱크의 수가 6,300대밖에 안 돼요. 북한은 몇 대가 또 있는가 봤더니 6,000대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와 미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탱크를 다 합쳐도 지금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탱크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병거가 3만 대였고 그것도 특수부대가 6천 명이나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군인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병력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소개함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싸움은 물리적인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하, 지금 블레셋이 갖고 있는 그 아무리 뛰어난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어떤 사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블레셋이 갖고 있는 이 병력의 수와 비교할 때 절대 물리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다. 1차적으로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다음에 있을 어떤 사건을 떠올리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병력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전혀 불가능한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가능한 싸움을 과연 사울은 어떻게 치를 것이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 싸움을 다윗은 과연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 똑같은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전혀 불가능한 싸움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또 다윗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성경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대입시켜서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모인 백성들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았을진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사울과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7절.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의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자, 6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중요한 세 가지 동사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자, 다시요. 첫 번째 이스라엘 상태는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절박하여. 첫 번째 태도고요.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어떻게 해요? 숨으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자,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세 번째 표현은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떨더라. 아하,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전혀 불가능한 싸움, 이길 수 없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을 소개하면서 그 현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리적인 또 그들의 외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절박하여 숨고 두려움에 떨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세 단어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병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도저히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절박하여 숨고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불과 지금 얼마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3천 명만 따로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던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또다시 소집된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 군인들을 똑같이 나팔을 불러서 이제는 대상만 다를 뿐,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똑같은 그 군인들을 소집하고 나팔을 불어서 모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3장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하여 숨고 두려움에 뭐했더라? 떨었더라.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모였던 군인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33만 명.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소집하는데, 잘 들으세요. 뜻밖에도 오늘 이 13장에서 군인들의 모인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지금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이 똑같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였던 숫자가 33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똑같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예, 사람들은 모였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에서 암몬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11장과 13장이 다른 백성, 다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백성이었고 똑같은 군인이었고 똑같은 지도자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과 13장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중요합니다. 지금 11장과 13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13장의 전쟁에서 없었던 단 한 가지,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잘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무엇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매. 자, 7절도 한번 넘겨주세요. 자, 7절도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하, 지금 11장과 13장이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팔을 불어서 똑같은 그 군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다면 1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절박하여 두려워 숨고 떨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11장과 13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이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 지금 12장은 사무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하는 고별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까잡섰겠지만 이 13장에서 사무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무려 34번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13장에 이 사울이 13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13절에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전쟁의 진짜 승리자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오늘 이 13장의 내용에서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이 병거와 마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전쟁이 지금 여호와의 전쟁인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가. 지금 블레셋의 마병이 3만이요, 아니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시는 전쟁인가 아닌가를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기나 병력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암몬과의 그 전쟁처럼 이 전쟁 역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싸움이고 신학의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도 결국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진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크기가 크고 얼마나 속도가 있느냐, 이것으로 늘 이해하고 싸우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학벌이 없어서, 내가 백도 없고 줄이 없어서 내가 이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모든 전쟁의 승패는 물리적인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의 가장 큰 무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전략과 가장 큰 승리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전쟁과 13장의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는 전쟁이냐. 그래서요, 오늘 전쟁을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잠깐 비교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17장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드디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소년이었던 다윗과 용사였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비교가 될 수 있는 싸움일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심지어는 다윗의 형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다윗에게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아까 17장 45절에 다시요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다윗에게는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이요 이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고 다윗이 이것이 가장 큰 승리의 원동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좀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나에게, 구의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한 목사에게 과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가? 내가 장로요, 권사요, 또 집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의 이름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있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이 과연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어떤 전쟁,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시작. 한 번 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 이런 게 있더라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인생 그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과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떡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떡 좀 주세요. 떡만 있으면 그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아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결같이 떡만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 같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떡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떡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떡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싸움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 떨고 숨고 있었는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절박하여 숨고 두려움에 떨었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세 단어로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여 숨고 두려워 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이의 연합군이 이 유다 백성을 똑같이 쳐들어왔어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만 바라볼 때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스라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니와 그 다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외침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승리가,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싸우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그러게 모든 인생의 문제,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시사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끝까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